초대교회의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이 주장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영혼이 악마의 피조물인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육체로부터 탈출하려면 영적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에서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이 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로부터 벗어나야만 구원을 받는데, 그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믿음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은 한편으로는 육체를 괴롭힙니다. 이게 과연 기독교 경건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 학대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헷갈릴 정도의 육체를 막 괴롭히는 그런 쪽으로 치우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육체의 방탕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더러운 피조물이니까 육체로 괴롭히고, 내 육체는 나의 구원과 상관없는 존재니까 육체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정통 기독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 죄사함과 성령을 받아 영육 간의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정말 육체가 더러운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육체를 입으셨겠습니까?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죽임당하시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그 역사적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신이 구원을 얻는 이것이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잠언 말씀도 육체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우리의 육체를 중시하는 참된 기독교 영성이 구약 성경의 잠언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육체의 건강에 관한 말씀이고, 그 육체의 건강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내 몸을 치유해서, 너의 지금 아픈 몸을, 지금 너의 연약해져 있는 몸을, 지금 너의 지쳐있는 그 몸을 치료해서 너의 뼈들을 상쾌하게 할 것이다. 가장 무서운 암의 모습이 뼈까지 암이 다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너의 뼈를 상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를 치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뼈들을 상쾌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건강으로 이어지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잠언 13장 12절 19절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던 나무입니까?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입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얼마나 놀라운 나무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써 그 생명나무를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나무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언에서 뒤로 돌아봐서 창세기를 보면 그 생명나무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생명나무의 비밀을 알려면 생명나무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들은 지혜의 여인의 그 지식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의 길, 고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육체적인 비유죠. 먹게 할 것이다. 느끼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생각하게 할 것이다. 아니요. 먹게 할 것이다.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생의 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니까 그 영생의 물을 받아 마신 나무들이 자라는데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 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열매는 꼭 나눠 먹고 싶다. 네, 키위. 네, 감사합니다. 키위. 네, 키위. 망고. 네. 두리안. 네. 망고스틴. 사과, 배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곶감? 단감? 네. 청포도. 향이 나는 청포도. 다양한 여러 가지 열매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땅에서 맛있다, 몸에 좋다, 정말 향기롭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 가지 열매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생명나무에 열리는 12가지 열매를 보는 순간, 이 땅에서 내가 맛본 모든 과일들은 그림자였구나. 그 모든 과일들의 맛, 향기, 기쁨, 그것은 그림자였구나. 실체가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이 12가지 열매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게 아니라 달마다 열려요. 달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 열매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슬픔과 근심이 없어지는 천국이면 달마다 이 열매를 공급해 주시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열매와도 비교할 수 없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이고, 그 잎사귀를 하나 따가지고 달여서 마셔도, 차로 끓여 마셔도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되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나무의 그 건강, 기쁨, 행복, 그 달콤함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육체에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얼마나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까? 육체 건강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만 건강하면 돼요. 영지주의자들의 표어가 무엇이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문맥에서 완전히 떼가지고 육체는 무익한 것이라고 그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가 살아날 때 그 육체로 형제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노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우리의 육체의 기쁨이, 육체의 행복이, 육체의 생명력이 얼마나 큰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마치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를 미리 맛보는 것과 같은 육체의 즐거움을, 내 마음의 행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어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거나 질투심이 가득하냐에 따라, 우리 마음이 즐겁거나 고통스러우냐에 따라 우리의 얼굴과 몸과 뼈까지 함께 살아나거나 함께 죽어간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셔서 내 몸이 연약하고 아파도 건강한 몸으로 내 가족을 섬기고 교회와 이웃을 섬길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그게 쉽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든데 그게 어떻게 쉽게 회복이 됩니까? 마음과 몸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말씀은 아는데, 마음과 몸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보살펴야 내 몸이 살아난다는 진리는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저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한 분께만 나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한 분께만 나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 한 분께만 나의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닌지를 잠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13장의 12절 상반절과 19절 상반절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자, 마음이 편하려면 여러분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소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마음이 편하려면 소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 자신에 관한 것이든, 여러분 자신의 가족에 관한 것이든, 또 이웃에 관한 것이든 소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마음을 쉽게 상합니다. 근데 그 소원이, 그 갈망이, 그 바람이 성취되면 마음이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한평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바랐던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친구들이
움직여 주던가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자식이 커주며 내가 바라는 대로 우리 가족이 살아주던가요? 소망이 이루어져야 마음이 기쁜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속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거나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직장에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나의 기대와 갈망대로 내 주변의 삶이, 나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마음을 쉽게 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기대와 갈망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루어주지 않으셔도 심지어 그것을 거절하셔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내 자녀에 대한, 내 남편에 대한,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 갈망을 하나님이 끝까지 거절하신다고 해도 감사할 준비가 여러분에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그것을 기쁘게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가정의 문제이든 내 교회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나의 기대와 갈망을 사람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 두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장로 말씀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의 모습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부부에게 여쭙겠습니다. 남편의 표정을 보시면, 아내의 표정을 보시면 남편 마음에, 아내 마음에 진짜 아픔이 무엇인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과 자녀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보시면 그 부모님이나 자녀가 진짜 기뻐하고 진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물론 얼굴에는 드러납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얼굴에 드러나기는 합니다. 아, 저 사람 힘들구나, 저 사람 기쁘구나, 표현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 마음의 고통을 정말 다 아는 사람이 아닌데 다 알까요? 불가능합니다. 진짜 그 사람이 기쁜데 그 기쁨을 내가 다 알까요? 모릅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모릅니다. 형제,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모릅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가 여기서 달라지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의 마음의 기쁨과 슬픔을 제대로 알아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쓴 마음을 사람에게 토로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때 뭐 하게 됩니까? 실수하게 됩니다. 그때 뭐 하게 됩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한 그 모습에 실망하게 되고 나의 쓰라림을 토해내다가 내가 말을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의 고통은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도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100% 내 마음의 고통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잠히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한 분께만 나의 소망을 두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는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잠언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다 죽음의 장소들이거든요. 스올과 아바돈, 그 지옥까지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비춰봐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앞에 목회가 힘들어요, 너무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하소연하더라도 사실은 그 속에 저의 거짓이 숨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죄악들, 내 삶의 죄악들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이웃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말해도 사실은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밝히 드러나는데 무엇이 밝히 드러납니까? 자기 자신도 속이는 그 마음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플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때 내 마음이 비춰집니다. 거울처럼 말씀에 비춰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단점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한 분께만 자신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고는 내 마음을 만져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정말 나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시는 나은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의 마음과 이웃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는 말만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마음과 이웃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는 말만 하자.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가 없고 완벽하게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자기도 자기 마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다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줬는데요. 어떤 힘을 줬냐면 말로 사람을 살리는 힘을 줬습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씀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왜 우리 인생이 자꾸 근심을 합니까? 왜 근심을 하죠? 여러분은 이번 주에 어떤 근심을 하셨나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될까?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사람이 근심하게 되고요. 그 근심이 계속되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라고 번역했는데 우울이라고 번역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 근심이 계속되면 우울해집니다. 불확실한 내 삶의, 내 앞의 미래, 우리 가정, 내 직장, 우리 교회, 인간관계, 이 불확실한 미래가 나를 근심하게 하고요. 그 근심이 계속되면
내 삶이 전반적으로 우울해집니다. 그때 선한 말이 그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선한 말은 왜 선한 말이냐면 불확실한 미래, 지금 닥쳐져 있는 상황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말입니다. 다시요.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냐면 불확실한 미래에 갇혀 있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우울한 상태로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축복하는 말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은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형님을 만나고 조카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났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기도나 아니면 전화통화나 권면을 통해서 어떤 말들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내 가족들을, 내 지체들을, 내 이웃들을 믿음으로 축복할 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뛰어넘는 말로 축복할 때, 그것이 뭐 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킨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이걸 직역해 보겠습니다. 밝은 눈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선한 보고는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자, 동일한 상황을 봅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을 봅니다.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은행 잔고가 다 떨어졌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상처를 받고 왔습니다. 동일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들. 이 동일한 상황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 속에서 뭘 봐요? 뭘 봐요? 밝은 눈으로 봐요. 밝은 눈으로. 밝은 눈으로 상황을 보고 밝은 눈으로 사람을 봐요. 밝은 눈을 가지고 선한 보고를 했는데, 그 밝은 눈을 가지고 선한 보고를 하면 밝게 보고 선하게 보고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선한 보고를 들은 사람의 뼈까지 윤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친구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 상처를 받았는데 또 다른 친구에게 상처받은 친구의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고 나쁜 보고를 할 때 여러분의 상처는 더 커집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밝은 면을 보고 그 밝은 면을 가지고 보고할 때 말하는 내가 살아납니다. 저 사실 머릿속으로 계속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한 서너 번을 생각한 것 같은데요.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다 이제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밝은 면들을 계속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설교할 때 읽어드릴까 하다가 읽으면 여러분 저보고 가식한다고 할까봐 읽지는 않기로 결정했습니다만, 한 분 한 분마다 좋은 면을, 밝은 면을 보고 그것에 대한 좋은 보고를 하면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뼈가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 동일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밝은 면을 봅니다. 선한 보고를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그네 교회는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 교회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보고가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반복합니다.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직역하면 친절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격려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은 우리 마음의 건강에 좌우됩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몸이 건강해야 기쁨으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온전하게 아실 수 없고 만져주실 수 없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근심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실망하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는 축복의 말, 밝은 면을, 좋은 면을 봐주면서 좋게 보고해주는 말, 친절하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이웃 형제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내 이웃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좋고 아름다운 보고들을 계속 퍼뜨려주는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주님의 몸인 나그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마음으로 그 육신도 아름답게 세워주는 자인 줄 아오니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지난 모든 시간들의 실패를 뒤로하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온전히 축복하고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말들만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